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문제가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변화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자고 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신앙생활 한 것만큼 분명히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성령이 계시면 변화되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행동만 보고 말하거든요.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변화된 우리 속사람을 보고 있거든요.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말해요. 근데 이것이 사실 변화돼야 되거든요. 우리의 모든 건 사실 여기서 나온 것이거든요. 이 안에 우리 잘못된 각인된 거, 각인이란 말은 이제 새겨진 것을 말하죠. 그리고 또 이것이 오래되다 보면 뿌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체질로 바꿔지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각인된 것만큼 응답 옵니다. 그 뿌리 내린 것만큼 열매가 맺혀지고요. 체질된 것만큼 삶이 되거든요. 이게 안 바꿔지면 응답도 열매도 삶도 안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세상과 다른 것은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 내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령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성령은 그냥 계신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영이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이것이 안 됐어요. 방금도 기도했습니다만 오래된 내 삶, 지식, 경험들이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딱 각인되어 있다. 뿌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돼야 되는데 말씀으로 돼야 되고 복음으로 돼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 신앙생활도 이제 내 경험으로 내가 살아온 패턴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불신자들 우리 볼 때마다 자꾸 이제 눈에 보이는 거 판단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냐. 교회 중직자가 저러는가. 이렇게 보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는 것은 우리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을 바꾸기를 원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거든요. 그걸 성령 인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핍박했던 이 바울이 그때 사울이었죠. 전도자로 이제 각인이 바뀌었어요. 그 속에 있던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 속 사람이 바꿔진 겁니다. 전도자로 각인된 전도자로 각인을 바꾼 사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울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꿔져 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 그래서 우리도 어떤 자도 하나님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 노력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공부했잖아요. 공부 못해야 되겠다. 그런 학생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공부가 안 되니까 싫어지고 학교가 가기 싫어지고 공부가 안 되니까. 일부러 공부하지 말아야 될 학생들은 없습니다. 안 된단 말이거든요. 우리 신앙은 마찬가지로 잘해보려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노력보다도 빨리 오늘 핍박자,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로 변한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전도자로 변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우리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것이 누구와 만나냐입니다. 누가 만나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셔야 되거든요. 열심히 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메섹 가는 길, 다메섹으로 가는 길도 이제 핍박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자기 팀들을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난 겁니다. 거기서 완전히 꺾어집니다. 그 순간에 빛이 강하게 오더니 눈이 어두워졌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야말로 고통 중에 있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아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 사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이미 주님은 이때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말이죠. 근데 그 증거를 본 겁니다. 직접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증거를 보았죠. 갑자기 빛이 오더니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한 가운데 아나니아가 나중에 안수하니까 그때 눈을 떼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늘 들려봐야 돼요. 무슨 환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 메시지가 내 가슴에 와닿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단순한 김효연 목사 말로 들어버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 말을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준 뿐이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도록 그러니까 엄마가 시장에서 반찬을 사다가 또 음식을 사다가 가족에 맞도록 가족이 싱겁게 먹으면 싱겁게 짜게 먹으면 짜게 맛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엄마잖아요. 엄마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 다 재료가 사다가 제가 지금 어떤 면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면 이제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종교로 되는 거죠. 종교생활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내 노력으로 내가 믿는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게 율법에 철저했던 사울이 또 종교에 철저했던 사울이 완전히 이것이 아니다고 하는 답을 냅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철저했던 이 사울이 또 종교생활 바리새인 아닙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이제 깨닫는 내가 이제까지 왔던 길을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율법은요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인간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인간은 의가 없습니다. 그냥 의인처럼 보일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이 속에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눈이 만약에 현미양 같이 된다면 우리 못 살 겁니다. 생명은 뭐 조그만 박테리아 균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앉을지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징그러워서 사방대한 벌레가 기어나가니 보이니까. 사실 우리 죄도 하나님 볼 때는 생명보다 더 세밀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덮어 있는 것이 안 보일 뿐이지 우리는 모두가 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율법으로 종교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붙잡힌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발견한 거예요. 참 진리가 뭐구나. 또 복음이 뭔지 이제 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구나. 참 진리는 그리스도고 복음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과거에 율법 속에 종교 속에 살던 사울이 참 진리와 복음의 인생을 건 겁니다. 그래서 오직 깨달은 겁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이거 한 가지밖에 없구나. 유일성.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으로 가능하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게 강팍했던 사울이 전도자가 됐다면 누구든지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안 되는 걸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이 시간도 이 그리스도 속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가 늘 소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 가진 이 전도자의 만남이요.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누구와 만나냐가 중요합니다. 전도와 저자와의 만남입니다. 이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는 당시에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는, 그 집에서 복음 전하는 지교회를 움직이는 지교회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꺾으시고 아나니아에게 붙인 거죠. 아나니아야, 지금 저 집가라는 바로 가는 도로에 가면 유다라는 집이 있다. 거기 가서 지금 보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울이 있다. 가서 그 사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깨닫게 해주라. 아니, 그 사람은 우리를 지금 잡으려고 오는 사람 아닙니까? 맞다. 근데 이제는 아니다. 가서 그 사람을 깨우치더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유다 집에 가는 겁니다. 거기서 안수하니까 눈이 열리고 그때부터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만남이 그냥 만나겠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우리가 그렇게도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해야 되고 복음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을 말했겠죠. 아나니아가 체험한 복음, 아나니아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말 그대로 조금 전까지보다 당신이 우리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스데반처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복음 전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을 말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복음과 사명을 말했겠어.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복음 속에 있어야 되는 걸 말했겠죠.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와 같이 있던 제자들까지도, 제자들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 12 사도들까지, 예수님의 사도들까지도 만나서 이걸 들었겠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복음 속에 있었구나.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누구를 만나냐 중요해요. 복음 가진 전도자. 여러분, 사람 살리는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으면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으면 여러분 주변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빛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어렵잖아요. 전도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나를 만난 자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를 전해야 되냐? 전부 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에 분명히 사탄 세력이 있잖아요. 분명히 죽으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저주가 있잖아요. 저주와 재앙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영적인 문제 시달리고 밤에 환상을 보고 귀신을 보고, 요새는 얼마나 귀신이 이제 생활화됐냐면, 보니까 나는 안 봤습니다만은 제목도 귀신 뭐라고 나오더라고. 귀신 참 그만큼 귀신이 생활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 장난감 속에서도 얼마나 그런 흉악한 그런 장난감들이 많습니까? 귀신의 형상을 가진 장난감들.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이제 흑암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귀신 문화. 근데 그걸 끝나면 좋은데 반드시 영적인 문제 오잖아요. 시달리고 의학으로 안 된 정신과 의사도 모르는, 심지어 정신과 의사들까지도 정신병이 걸려버릴 만큼 본인도 못 고치는 겁니다. 요새 제일 심한 것 중에 하나 우울증 아닙니까? 우울증이 전부 시달리고 있고, 그거 심해지면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 인생을 죽으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스스로 젊은 사람이 목숨을 끊는, 못 견디니까 그런 식으로 살고 있고, 전부 다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걸 끝나면 좋은데 자식한테까지 대물림 하잖아요. 자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요새 아이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요새 아이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세상에 빠지는지 몰라요. 그만큼 부모님도 훨씬 지적인 수준이 높은데, 훨씬 과거보다 훌륭한 문화 속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는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배경이 이 속에 있어요. 모르는 거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환경이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그냥 먹고 살기 바빴잖아요. 자식들은 많이 낳았지, 틈만 나면 밭에 들러가서 일해야 되지, 누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안 무너졌어요. 지금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또 많이 배웁니까? 얼마나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이 영적인 걸 알아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아니면 이 문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비로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보다 그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었구나.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 천명이라고 그러고 소명이라고 그래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때다 비로소 이제 아나니아가 분명히 9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핍박당하죠. 장차 임금들과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을 살릴 내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때부터는 이제 전도자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된 일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이런 계획 가지고 나를 불렀구나. 한 거지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인생의 이유가 바꿔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을 주었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꿔졌어요. 과거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종교성에서 율법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생각이 바꿔진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을 바꾸고, 이게 진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살고 가문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이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걸 끝난 게 아니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줄 알았잖아요. 바요나 시므라 네가 복이 있구나.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여신을 주겠다.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사울은 미션에 붙잡혔습니다. 미션이 뭡니까? 이 사명입니다. 할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 아니다. 과거에는 율법을 위해서 종교를 위해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바리새인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오직 사명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부르신 나의 사명, 그것 때문에 내 생명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있더라도 오직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오직 이 사람은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도 강팍했는 나를 하나님은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사도로, 제자로 불렀구나.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삶의 방법이 바꿔집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삶의 방법이 과거에는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내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내 노력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삶의 방법이 바뀌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분이 역사하면 되는구나. 성령 인도받으면 되는구나. 성령 충만하면 되는구나. 맞습니까? 빨리 우리 방법을 바꿔야 돼요. 내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성령 인도받으면 됩니다. 오직 성령 인도 임하십니다. 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인되리라.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자기 것 다 내려놨어요. 배설물로 오직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성령 인도받아서 세계 복음화에 가장 선두자로 앞장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성령 인도받으려고 금식했습니다. 우리 목적을 이루려고 금식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오직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했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잖아요. 그게 세계 복음화 1차, 2차, 3차 전도행입니다. 지금처럼 안내가 있습니까? 무슨 인포메이션 정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성령 하나 붙잡고 성령 인도받아서 당시에 세계 복음화를 할 만큼 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딱 하나요, 성령 인도. 그러면 어느 지역 가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빌보 지역에 또 에베소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세우면 계속하고 오랫동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세워놓고 나오는 겁니다. 제자를 세워놓고. 그러면서 오직 자기가 체험했던 복음이 뭐며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며
우리가 삶의 방법이 뭐냐? 오직 성령 인도받으면 된다. 그럼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처럼 뭐 교회가 저주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뭐 훌륭한 목회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계속 그 핍박 속에서 계속 성장했잖아요. 그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다. 그런 교회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믿는 성령 인도를 가르쳤어요. 그렇게 받으면 된다. 여러분, 가장 큰 우리의 스승은 성령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가르치지 않는 길을 우리는 성령 인도받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잖아요. 그 인생입니다. 내일도 똑같은 날, 그건 우리 착각이지. 똑같은 날이라고 착각하는 것뿐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무슨 사고 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휴가철에 얼마나 많은 사고 나옵니까? 누가 사고 나려고 갔겠습니까? 근데 모르고 가는 거지.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잘 가겠지. 근데 사고 나다. 그러고 죽기도 하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설령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 이게 창조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이분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전도자가 된 거죠. 전도자는 어렵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복음 가진 자를 만나서 복음을 깊이 체험하고 딱 한 가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 왜 나를 불렀으며 내가 할 일이 뭔가를 깨달으면 돼요. 천명, 소명, 사명. 천명이란 말 말도 하나님 명령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이거 하도록 사명. 부른다 그 말은 소명입니다. 참새까지도 간섭하신 하나님이 들풀까지 입히시는 하나님이 어찌 우리 하나님 자녀를 그냥 적당히 살아라 놔두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모르지만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그 소리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도 잘못 각인된, 잘못 뿌리 내려진, 그리고 체질화된 것을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 더 이상 소망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본들 내 속이 안 바뀌었는데. 그렇잖아요. 속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때 있으면 다시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건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알고 또 마귀도 알아요.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렇잖아요. 이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이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속에 있다가 이 속에서 죽는 거예요. 내 체질대로 살다가. 이거 안 바꾸면 그대로 이 속에 잘못된 거 속에다가 평생 살다 가버린 거죠. 종교 생활하다 가버린 거죠. 몸은 교회 다녔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오래까지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이것이 안 바꿔서 그래요. 이것이. 다시 한번 이거 바꾸는 것은 어렵죠. 내가 노력해서 바꾼 게 아니에요. 나는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늘 복음의 말씀 속으로. 복음의 말씀도 들어가면 돼요. 그냥 말씀이 아니요. 복음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은 말씀 66권 1189장을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하도록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신비주의나 인본주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주셨어요. 이게 복음의 말씀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이요, 매주마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보에 나오잖아요. 대충 요약이. 그러면 이것 갖다가 이 중에 나온 말씀 한두 개만 가지고 한 주간에 한번 외우도록 한번 해보세요. 외우기만 해도 돼요. 나중에 잊어버릴 때도 일단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중에 잊어버리더라도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줄 겁니다. 근데 무엇인가 나가 이 속으로 가서 이걸 바꾸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보다 묵상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한 주간 끝나면 하나님 안녕 가버리지 말고 정말 이거 붙잡고 이 말씀이 외우란 말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무엇인가 응답되도록. 말씀이 아니면 절대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말씀만이 약속이잖아요. 말씀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기도한다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가지 못하고 그 잠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하지. 근데 그 지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 특징이 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무조건 자기 기도예요. 자기 체험.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체험을 하면서도 결국 무너져버린단 말이에요. 문제가 버리면 무너져버려. 왜? 말씀이 바탕이 안 되니까. 특히 신비주의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서 말씀 안 믿습니다. 자기 신비가 최고예요. 체험한 것이. 그러니까 그 많은 체험을 하고도 결정의 순간에 무너져버린다. 복음의 말씀 속으로. 그래서 방금도 우리 최장님이 기도를 잘해 주시는데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장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강단 되게 하옵소서. 복음적인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아니면 전부 다 비진리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입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사실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복음 모르고 자랐어요. 지금 내가 체험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맨 육신적으로 올라오잖아요. 열심히 하고 밤차려하고 맨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깨달아지니까 목사인데 말이야.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그런 노래도 맨 큰 찬송도 전부 다 그런 찬송이야. 천부에 여기 손 들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뭘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 않느냐. 그거 믿으면 된다. 아, 내가 알고 있다. 근데 복음 알면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설령 내가 실수는 하더라도 실수가 옳단 말은 아닙니다. 상관없이 다시 예수 이름 붙잡고 올라오면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들 들어가야 딴 거 없습니다. 누가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 빨리 내려놓고 오직 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는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왜 바울이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라고 했을까요? 기도의 능력을 봤다 그 말이에요. 아, 기도 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바울이 하는 소리요.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바울이 하는 소리입니다. 왜 계속 기도를 해야만 되는 이유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24시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건 잠단자하고 휴가도 없어요. 24시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이 나에게 성취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사탄의 세력이 결박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좌에 있는 천사들이 와서 돕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는 분명히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잘 됩니다. 그런 사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텐데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까? 응답해 주겠다는데 아무 조건 없이.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기도하면 염치가 없어가지고 괜찮아 염치 없어도 하나님 알아요. 그런 염치는 없어도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잘해본 대로 하나님 뭘 잘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모자란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치 않아요. 근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죄인이고 결국은 다 천국 갈 사람들인데. 그리고 또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이제까지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란 말은 선물이에요. 내가 한 게 없구나. 그냥 가짜 은혜 말고 참된 은혜. 왜 참된 은혜냐? 우리는 가짜 은혜 가지고 은혜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야, 오늘 찬양 내가 너무 잘한다. 그건 은혜도 되지만 사실은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이 은혜예요. 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완전히 죄인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나요. 엉망제약 속에 살다가 결국 지옥 간다요. 근데 아무 한거 없이 공로 없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은혜요. 그 은혜에 찬송하는 게 찬양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맞아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참되는 은혜. 이 속에 들어가면요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 마시고 계속 은혜 속에 들어가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의 말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바꿔야 돼요. 이거 없애는 게 아니고 없어지지 않겠지요. 바꿔야 한다고 말해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그러면 됩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아니할 말로 가만히 있어도 역사하세요. 성령이 하시고 가만히 있어도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뭐 이것도 인도 안 받으면 해갖고 뭐 얻을 거면 남 피해만 주지. 요새 말도 민폐만 끼치지 뭐 하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 속에 있으면요 우리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계획을 뛰어넘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내가 살고 남 살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또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501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 우리 못 살 겁니다. 생명은 뭐 조금만 박테리아 균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앉을지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징그러워서 사방대한 벌레가 기어나가니 보이니까. 사실 우리 죄도 하나님 볼 때는 생명보다 더 세밀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덮어 있는 것이지 안 보일 뿐이지 우리는 모두가 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율법으로 종교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붙잡힌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발견한 거예요. 참 진리가 뭐구나. 또 복음이 뭔지 이제 보았다 그 말이에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참 진리는 그리스도고 복음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과거에 율법 속에 종교 속에 살던 사울이 참 진리와 복음의 인생을 건 겁니다. 그래서 오직 깨달은 겁니다. 아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이거 한 가지밖에 없구나. 유일성.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으로 가능하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게 강팍했던 사울이 전도자가 됐다면 누구든지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안 되는 것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이 시간도 이 그리스도 속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와 늘 소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 가진 이 전도자의 만남이요.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누구와 만나냐가 중요합니다. 전도와 저자와의 만남입니다. 이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는 당시에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는 그 집에서 복음 전하는 지교회를 움직이는 지교회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꺾으시고 아나니아에게 붙인 거죠. 아나니아야, 지금 저 집가라는 바로 가는 도로에 가면 유다라는 집이 있다. 거기 가서 지금 보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울이 있다. 가서 그 사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깨닫게 해주라. 아니 그 사람은 우리를 지금 잡으려고 오는 사람 아닙니까? 맞다. 근데 이제는 아니다. 가서 그 사람을 깨우치더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유다 집에 가는 겁니다. 거기서 안수하니까 눈이 열리고 그때부터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만남이 그냥 만나겠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우리가 그렇게도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해야 되고 복음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을 말했겠죠. 아나니아가 체험한 복음, 아나니아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말했겠죠.
말 그대로 조금 전까지도 당신이 우리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스테반처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복음 전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을 말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복음과 사명을 말했겠어.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복음 속에 있어야 되는 걸 말했겠죠.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와 같이 있던 제자들까지도, 제자들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 12 사도들까지, 예수님의 사도들까지도 만나서 이걸 들었겠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복음 속에 있었구나.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누구를 만나냐 중요해요. 복음 가진 그 말. 그래서 노력보다도 빨리 오늘 핍박자,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로 변한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전도자로 변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우리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것이 누구와 만나냐입니다. 누가 만나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셔야 되거든요. 열심히 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메섹 가는 길, 다메섹으로 가는 길도 이제 핍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자기 팀들을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난 겁니다. 거기서 완전히 꺾어집니다. 그 순간에 빛이 강하게 오더니 눈이 어두워졌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야말로 고통 중에 있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이제 아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 사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이미 주님은 이때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말이죠. 근데 그 증거를 본 겁니다. 직접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증거를 보았죠. 갑자기 빛이 오더니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한 가운데 아나니아가 나중에 안수하니까 그때 눈을 떼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늘 들려봐야 돼요. 무슨 환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 메시지가 내 가슴에 와닿아야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단순한 김효연 목사 말로 들어버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 말을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준 뿐이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도록 그러니까 엄마가 시장에서 반찬을 사다가 또 음식을 사다가 가족이 맞도록 가족이 싱겁게 먹으면 싱겁게 짜게 먹으면 짜게 맛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엄마잖아요. 엄마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 다 재료가 사다가 제가 지금 어떤 면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면 이제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종교로 되는 거죠. 종교생활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내 노력으로 내가 믿는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게 율법에 철저했던 사울이 또 종교에 철저했던 사울이 완전히 이것이 아니다고라는 답을 냅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철저했던 이 사울이 또 종교생활 바리새인 아닙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이제 깨닫는 아, 내가 이제까지 왔던 길을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율법은요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인간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인간은 의가 없습니다. 그냥 의인처럼 보일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이 속에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눈이 만약에 현미양 같이 된다. 삶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종교 속에서 율법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생각이 바꿔진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진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살고 가문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이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걸 끝난 게 아니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줄 알았잖아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구나.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다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사울은 미션에 붙잡혔습니다. 미션이 뭡니까? 이 사명입니다. 할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 하나다. 과거에는 율법을 위해서 종교를 위해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바리새인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오직 사명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부르신 나의 사명, 그것 때문에 내 생명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때도 오직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오직 이 사람은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아,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도 강팍했는 나를 하나님은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사도로, 제자로 불렀구나.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삶의 방법이 바꿔집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삶의 방법이, 과거에는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내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내 노력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삶의 방법이 바뀌었어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분이 역사하면 되는구나. 성령 인도받으면 되는구나. 성령 충만하면 되는구나. 맞습니까? 빨리 우리 방법을 바꿔야 돼요. 내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성령 인도받으면 됩니다. 오직 성령 인도기만 하십니다. 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인들이라.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자기 것 다 내려놨어요. 배설물로 오직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성령 인도받아서 세계 복음화에 가장 선두자로 앞장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성령 인도받으려고 금식했습니다. 우리 목적을 이루려고 금식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오직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했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잖아요. 그게 세계 복음화 1차, 2차, 3차 전도행입니다. 지금처럼 안내가 있습니까? 무슨 인포메이션 정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성령 하나 붙잡고 성령 인도받아서 당시에 세계 복음화를 할 만큼 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딱 하나요, 성령 인도. 그러면 어느 지역 가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빌보 지역에, 또 에베소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세우면 계속하고 오랫동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세워놓고 나오는 겁니다. 제자를 세워놓고. 그러면서 오직 자기가 체험했던 복음이 뭐며,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며, 우리가 삶의 방법이 뭐냐? 오직 성령 인도 받으면 된다. 그럼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처럼 교회가 저주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훌륭한 목회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계속 그 핍박 속에서 계속 성장했잖아요. 그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다 그런 교회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믿는 성령 인도를 가르쳤어요. 그렇게 받으면 된다. 여러분, 가장 큰 전도자. 여러분, 사람 살리는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으면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으면 여러분 주변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빛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어렵잖아요. 전도도 어렵잖아요.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나를 만난 자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를 전해야 되냐? 전부 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에 분명히 사탄 세력이 있잖아요. 분명히 죽으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저주가 있잖아요. 저주와 재앙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영적인 문제 시달리고 밤에 환상을 보고 귀신을 보고, 요새는 얼마나 귀신이 이제 생활화됐냐면 뭐 보니까 뭐 나는 안 봤습니다만은 제목도 뭐 귀신 뭐라고 나오더라고. 귀신 뭐 참 그만큼 귀신이 생활에 들어왔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 장난감 속에서도 얼마나 그런 흉악한 그런 장난감들이 많습니까? 귀신의 형상을 가진 장난감들이.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이제 흑암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귀신 문화. 근데 그걸 끝나면 좋은데 반드시 영적인 문제 오잖아요. 시달리고 의학으로 안 된 정신과 의사도 모르는, 심지어는 정신과 의사들까지도 정신병이 걸려버릴 만큼 본인도 못 고치는 겁니다. 요새 제일 심한 것 중에 하나 우울증 아닙니까? 우울증이 전부 시달리고 있고 그 심해지면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 인생을 죽으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스스로 젊은 사람이 목숨을 끊는, 못 견디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살고 있고 전부 다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걸 끝나면 좋은데 자식한테까지 대물림 하잖아요. 자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요새 아이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요새 아이들이 얼마나 뭐 타락하고 세상에 빠지는지 몰라요. 그만큼 부모님도 훨씬 지적인 수준이 높은데 훨씬 과거보다 훌륭한 문화 속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는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배경이 속에 있어요. 모르는 거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환경이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그냥 먹고 살기 바빴잖아요. 뭐 자식들은 많이 낳았지, 틈만 나면 밭에 들러가서 일해야 되지, 누가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안 무너졌어요. 지금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또 많이 배웁니까? 얼마나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영적을 알아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아니면 이 문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비로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보다 그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었구나.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 천명이라고 그러고 소명이라고 그래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때다 비로소 이제 아나니아가 분명히 9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핍박당하고 장차 임금들과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을 살릴 내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때부터는 이제 전도자로 바꿔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된 일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이런 계획 가지고 나를 불렀구나. 한 거지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인생의 이유가 바꿔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을 주었고, 무엇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문제가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변화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신앙생활 잘하자고 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분명히 우리 안에 생명 대신 성령이 계시면 변화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행동만 보고 말하거든요.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변화된 우리 속사람을 보고 있거든요.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말해요. 근데 이것이 사실 변화돼야 되거든요. 우리의 모든 건 사실 여기서 나온 것이거든요. 이 안에 우리 잘못된 각인된 거, 각인이란 말은 이제 새겨진 것을 말하죠. 그리고 또 이것이 오래되다 보면 뿌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체질로 바꿔지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각인된 것만큼 응답 옵니다. 그 뿌리 내린 것만큼 열매가 맺혀지고요. 체질된 것만큼 삶이 되거든요. 이게 안 바꿔지면 응답도 열매도 삶도 안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세상과 다른 것은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 내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령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성령은 그냥 계신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영이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이것이 안 됐어요. 방금도 기도했습니다만 오래된 내 삶, 지식, 경험들이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딱 각인되어 있다. 뿌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돼야 되는데 말씀으로 돼야 되고 복음으로 돼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 신앙생활도 이제 내 경험으로 내가 살아온 패턴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불신자들 우리 볼 때마다 자꾸 이제 눈에 보이는 거 판단하잖아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냐, 뭐 교회 중직자가 저러는가, 이렇게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는 것은 우리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을 바꾸기를 원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거든요. 그걸 성령 인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핍박했던 이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전도자로 이제 각인이 바뀌었어요. 그 속에 있던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 속 사람이 바꿔진 겁니다. 전도자로 각인된, 전도자로 각인을 바꾼 사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울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꿔져 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 그래서 우리도 어떤 자도 하나님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 노력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공부했잖아요. 공부 못해야 되겠다. 그런 학생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공부가 안 되니까 싫어지고 학교가 가기 싫어지고 공부가 안 되니까. 일부러 공부하지 말아야 될 학생들은 없습니다. 안 된단 말이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잘해보려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안 된다.